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였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은 기쁨을 회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큰 기쁨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은 기쁨의 삶, 기뻐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희락이 있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봉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더 넘쳐나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안에 뭐가 문제일까요? 신학자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들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받는 중압감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사회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을 봐도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을 때 제 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기쁨이 얼굴로, 표정으로 드러났고요. 그때 집안 상황도 썩 좋지는 않았지만 기쁨이 넘쳤습니다. 표정이 밝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분명히 성경 지식도 늘어났는데 표정은 그때만큼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진지하고 진중한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아니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할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진중함이 있어서 기쁨이 조금 약화되는, 가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부패한 우리 안의 연약함을 볼 때 회의감에 빠져 표정이 어두울 수도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쁨을 상실해도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그 포커 페이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죠.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얼굴빛에 기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과는 좀 다른 그런 기쁨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영접하는 기쁨입니다. 영접하는 기쁨. 영접하는 기쁨이란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쁨이죠. 다른 말로 구원의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지금 다윗은요, 여호와의 괴를 예루살렘 안으로 지금 모셔오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그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계획을 중단했죠. 그러면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법궤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져와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모셔오라는 사인이구나. 허락하신다는 증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운반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법궤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기쁨이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주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로 인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다시 내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집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유가족에게 항상 묻는 게 무엇입니까? 고인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 먼저 합니다. 이 사실은 남은 유가족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 하나로만으로도.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고인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그 사실 하나에 감사하고 또 장례를 인도하는 저도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모두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이 바로 이 자녀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 인도자가 자녀의 기쁨을 누리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또한 충분한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아내 미갈에게 자기가 이렇게 기뻐 춤추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어서 기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직위로 세워주신 것에 기뻐서 지금 춤추고 있는 것이고,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로 왕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자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마을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지금부터 맛보며 살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자녀로서 기쁨과 능력을 맛보며 사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를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의 기쁨입니다. 찬양의 기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첫 번째 기쁨의 이유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왕의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다는 사실과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기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 보이면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다윗을 방탕한 자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깔본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딸 미갈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그녀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태도를 넘어서 미갈이 다윗을 낮추어 보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찬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미갈입니까? 아니면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입니까?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요즘에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부흥운동의 주역은 한 젊은 광부 출신이었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설교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말씀을 통해서 붙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아 채플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교회와 지역사회를 넘어서 웨일즈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당시 부흥을 목격했던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마치 담요처럼 북웨일즈와 남웨일즈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웨일즈 대부흥 운동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사람들은 간증과 기도 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하여서 거리를 다니면서 어떨 때는 밤새 찬양을 부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웨일즈 전역이 찬양의 불길로 뒤덮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아시죠? 그 찬양이 그때 당시에 많이 불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를 주었던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면 제가 생각할 때 찬양을 한 번 부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훨씬 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깊이 찬양할 때 찬양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고, 또 한 가지는 찬양을 듣는 것도 참 좋죠. 우리가 뭐 설거지 할 때도 듣고 일을 할 때도 듣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때에 그게 더 크게 우리에게 그 은혜로 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 입술로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조금이라도 느껴본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것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의 찬양과 춤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어쩌면 세상은 우리의 찬양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형식적인 종교로는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세상은 우리의 찬양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을 종교적 행위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직되고 무의미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죽은 자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회복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고 염려와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기쁨을 회복하자.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몇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목사님, 개척교회 한다고 그 풀이 죽어 있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을 때는 제가 기뻐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한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 춤을 췄는데, 요즘에 곰곰이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 기쁨의 이유를 놓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야 기뻐하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기뻐하고, 돈이 있어야 기뻐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우리는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얼굴에 기쁨 대신에 수심이 가득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굴에는 온갖 수색이 가득하고 온갖 근심이 가득하다면 누가 내 옆에 오겠습니까? 직장 동료들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표정이 어둡고 침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료들이 여러분 옆에 오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척도, 그 기쁨이라고 하는 척도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